할렐루야. 8월 5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 시간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종같이 살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8월 5일 여러분 좀 습도도 높고 한참 더우시죠? 그러나 또 말씀 속에서 유쾌케 되는 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함으로 마음이 시원케 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 아마 초대교회 신자와 사도들 뿐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이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지식이죠. 그게 뭔가 하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우리는 거류민이고 잠시, 이게 영원한 집이 아니라 이겁니다. 잠시 거주한 겁니다. 월세, 전세.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제가 월세를 살아보기도 하고 전세도 살아보기도 했지만은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늘 들죠. 그래서 이제 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마음에 압박도 오고, 주인이 더 살게 할까 아니면 더 전세비를 올릴까, 이사를 가라고 할까, 항상 의리되어서 주인의 처분을 그저 기다리는 그런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순례자다, 나그네다 하는 겁니다. 다 놓고 간다는 사실은 여러 번 얘기해도 우리는 착시현상, 착각현상 속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자주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자주 장례, 초상집 자주 가셔야 됩니다. 명사가 쓰러지고 권력자가 쓰러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매일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그들이 한 줌의 죄로 변화되는 걸 자꾸 뒤에서 목도해야 합니다. 이게 인생의 실존이다. 실존을 여러분, 우리가 환상 속으로 우리가 스스로 연장하고 있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의 기회를 절대로 허망하게 보내지 말아라. 사단에게 너의 인생의 타임을 뺏기지 말아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거 세월을 살아, 이런 말이에요. Attonish your life. 너의 생명을 살아. 세월을,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을 피처럼 샀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남은 인생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씩 웃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쓰는 거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영화도 있고, 또 내가 결정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지. 맞는 말 같은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야 영원한 상급이 있고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이제 철이 들다 보니까 기도가 제일 소중한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린아이가 금의 가치 있는 거 잘 몰라요.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다는 거 잘 몰라요. 딱딱하면 그냥 탁 버립니다. 몰랑몰랑한 찐빵이 좋고 몰랑몰랑한 과자가 좋지.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에는 단 것 좋아하고 몰랑몰랑한 것 좋아하고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지만, 나중에 몸이 좀 허약해지고 힘들 때는 좀 약간 쓴맛 나도 그래도 별로 이렇게 단맛이 아닐지라도 몸에 좋은 걸 자꾸 찾게 되고 매니아가 되는 이유가 좋은 걸 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일을 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선명히 보여주는 게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어떤 선한 일일까요? 이웃에 대해 착한 일, 또 동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것만 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선한 일. 동서사방에 가서 잔치집을 차려놓고 임금님이 명령한 선한 일. 노숙자를 데리고 오든 아니면 궁궐에 있는 자를 데리고 와든 강권하에 내 집을 채워 그들이 영생의 멤버십을 갖게 해라. 선한 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선한 일.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애 맞지 말고 그 감동을 따라 행하라. 선한 일.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믿음의 상급이 쌓입니다. 이걸 위하여 불림받았다. 나그네니까 잠시이면 너의 인생의 여정이 끝난다.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라. 이 카운트하며 살아라. 모세야 알겠느냐? 다윗아 알겠느냐? 이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땅에 있으면서 13절 14절은 문맥이 좀 달라 보이지만 선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모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한 총독에게 일반적인 사회 윤리 도덕 질서를 잘 지켜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건 잘 지켜도 때로는 교통법규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서로 사랑하고 공동생활의 최선을 위해서 잘 지켜라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저도 더 잘 적용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사회의 건강한 법을 잘 지켜라 하는 거예요. 국민의 4대 의무 감당해라.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의 선행은 일반 은총의 차원의 선행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파견된 종,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선지자와 같은 자세로 오늘 너희의 자유를 써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방종에 대한 끊임없는 희열과 희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 하는 것이 마치 인간 유토피아를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상과 철학자와 끊임없는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멸망합니다. 가끔 얘기하지만 얼마이티 갓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코미디언 배우가 와서 했던 영화 있잖아요. 짧은 영화지만 모든 사람이 기도를 다 응답하면 지구 멸망한다는 게 아주 코미디로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뜨끔한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장사, 꼭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집신장사나 우순장사, 아들같이 집신장사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우산장사는 비 오기를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를 따라 장단을 맞출 거예요. 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엄청난 6.25 터졌을 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뻐하고 좋아한 나라가 있어요. 일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60회 이상이나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증거하고 한국 땅이람을 반환하라고 했는데 6.25가 뻥 터지면서 수면으로 쑥 가라앉고 지금은 당연히 대마도가 일반 땅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서 일본이 군수물자 전진기지가 돼서 한국에 수많은 무기를 팔고 때론 군수물자를 공급하면서 일본 패망의 일본이 순식간에 경제 부흥의 대국으로 일어난 토대가 됐잖아요. 열광입니다. 한반도에 전쟁 한번 안 일어나나 합니다. 이 땅의 거민들은 수백만이 죽고 참화 속에 가지며 이산가족 1000만이 생겨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절대로 규제받지 않는 자유는 최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위에 인간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독립하는 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기회로 삼으면 모든 사람이 삽니다. 신비하죠. 성경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윈윈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겸손하면
사람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함께 연합하고 동행할 수 있는데, 내가 교만하면 여러 사람이 상처받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도대체 나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졌어도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 엄청난 마이너스 게임을 왜 합니까? 알고 보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위와 아래와 이 땅의 질서와 공동체 질서를 함께 사랑하는 선행입니다. 오늘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관용하고 선행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불쾌하고 내 이권을 챙기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이 귀중한 나그네의 인생을 스크래치나는 인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복되고 치유자가 되고 소망을 주는 자가 되는 하늘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